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14장 26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수기가 이제 계속해서 12정탐꾼에 관한 사실을 다루고 있고,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12정탐꾼의 그 정탐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신앙을 견인하는 측면에서의 정탐을 허락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10명은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앙의 견고함을 세워나가는 측면이 아니라 자신들이 알고 있고 자신들이 또한 들었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측면에서의 사실 증인이 되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증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불신앙이 나타났고, 그들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신 속에 광야에서 시체가 될 것, 쓰러질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속에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특히 자, 10정탐꾼에 관해서 12정탐꾼이 있습니다. 12정탐꾼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에 대해서 확인하게 구별을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을 우리가 불신앙에 대한 하나의 틀을 이룬 자들이라고 말한다면, 2명의 정탐꾼은 바로 신앙의 틀을 이룬 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불신앙의 틀을 이룬 이들 속에서 보면은 남자 20세 이상 장정 60만 3,550명 가운데서 신앙의 그 틀을 세웠던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어떻게 광야에서 그들이 시체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연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러면은 이들이 죽음이 결국은 징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죽음이 징계에 해당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고통 속에 죽는다 뜻입니다. 이게. 그럼 이들이 이 2명을 제외한 60만 3,548명은 60만 3,548명은 대체로 어떤 상태로 죽는가 하면 질병 상태로 죽습니다.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 속에 죽는 겁니다. 이게.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래서 죽음 자체가 보면은 우리가 개혁주의는 죽음을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그죠?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값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음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단절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연수를 거둬가실 때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고통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 그래서 질고 가운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저주, 징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죽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신앙 속에 있었던 자들의 죽음의 대표적인 것들,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죽음의 유형이 보면은 질병사로 죽는 고통 가운데 질병사로 죽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 이것을 갖다가 40년의 역사 속에서 보는 겁니다. 40년의 역사 속에서 철저히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40년 속에서 이와 같이 질병에 의해서 죽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질병사로 죽는 것과 자연사, 그러면은 죽음이 마치 산을 이뤘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그죠? 이것을 매일매일 보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인구수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당연하죠. 자연사가 아니고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벌로 인해서 60만 3,548명 생명을 거둬버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인계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과학적인 측면에서 계산하면 절대 인구가 늘어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놀랄 사실은 1차 개수가 있었던 날로부터 이제 약 한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이제 민수기 뒤에 보면 다시 개수를 합니다. 민수기 이제 뒤에 보면은 그 개수를 하는데, 이 개수를 할 때 보면은 놀랄 사실은 이 개수하는 장면에서 26장에 보면 개수를 하죠. 두 번째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 2차 인구조사에서 개수하니까 그 수가 몇 명이 됐을까? 남자 20세 이상 장정. 60만 1,730명. 60만 1,730명. 60만 1,730명. 그러면은 60만 550명에서 3,550명에서 1,730명이니까 약 한 몇 명 정도 줄었습니까? 2,000명도 채 안 줄었죠, 그죠? 그죠? 분명히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그런 기하급수적인 그런 인원 감소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징벌 가운데도 무엇을 베푸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함께 계속 이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께서 계수를 할 때에 그들이 60만 3,550명이라는 것은 남자 20세 이상 장정인데 왜 광야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 왜 다른 사람들을 제외하고 해필이면 하나님께서 왜 20세 이상 남자 장정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남자 장정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죽을 것이란 말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불신앙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얘기에 대해서 질문 잘 던져야 돼요. 왜 하필이면 왜 이들만 고통 가운데서 죽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죠?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열정탐꾼 속에서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징벌할 때에 왜 60만 3,550명을 끌고 들어오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12정탐꾼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12정탐꾼 속에서 10정탐꾼과 2정탐꾼 속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죠. 왜 열정탐꾼들이 불신앙 속에서 우리는 그곳에 가면은 메뚜기처럼 우리는 짓밟힐 것이고 죽임을 당할 거니까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왜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하라 그랬습니까?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정복. 그러면 정복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정복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가나안 땅에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20세 그렇죠, 맞습니다. 20세 이상 남자 장정이었던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어서 사실은 정복 전쟁에 있어서 60만 3,550명이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어서 불신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주를 이루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60만 3,550명을 징계를 가는 겁니다. 왜? 자신들의 직무를 지금 이게 가나안 땅에 대한 부분들은 60만 3,550명들의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직무입니다. 직무. 반드시 해야 될 직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시킨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하기 싫은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시킨 일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주어진 직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직무는 수행되어져야 됩니다. 수행되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징계 값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60만 3,550명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26절부터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민수기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강독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주일학교 우리 이제 주일학교 대표 주자죠. 그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예선을 다 통과한 아이들, 그죠? 예선을 다 통과한 아이들, 이제 5명이 50명을 대표해서 암송을 갖다가 할 터인데, 그 아이들 오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장차 자라나서 목사 될 사람이 이 속에 2명이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목사 될지 여러분 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도 여러분 자신이 주어진 직무에 대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산이 알겠지, 그제? 생각해보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태영이 알겠지, 그제? 그래. 내가 뭐 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뭐 오늘 뭐 자원해서 뭐 다 이게 전부 다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직무 수행을 여러분 잘 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어른들이. 자, 이제 민수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6절부터 2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도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원망한 이 악한 회중,
그죠? 이 악한 회중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들이 모였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회중은 모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였다는 자. 그러면 모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목적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 그럼 잘 보십시오. 지금 회중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반역했죠. 그죠? 이 회중들이 오늘도 이제 본문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한 회중, 나를 향해서 이 회중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죠? 그들이 모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인 목적이 하나님 향해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중이라는 것은 모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회중이라는 것은 모인 목적에 대해서 책임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회중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중이 보십시오.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무와 그 직분에 대한 직무 수행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정복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회중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버립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주어진 책임과 그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회중.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이 어떻게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까?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반역이 되는가 하면 자신들이 주어진 그 직무에 대해서 수행을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직무에 대해서 수행을 거부해버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직무를 가진 자로서의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따라서 회중은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 그죠? 목적을 가지고 모인 무리들입니다. 그러면 목적을 가지고 모인 이 무리들이 원래 어떤 책임과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여서 차지하는 데 있어서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 회중들이 모였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모였습니까? 자신들이 이런 전쟁을 치르지 않겠다라는 것으로서 모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모임이 무엇이 됐습니까? 반역이 된 거예요. 반역이. 자, 잘 기억하세요. 이것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회중이라는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되고 이 부분들을 전부 다 해석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는 회중이라는 것은 원래 목적을 가지고 모인 무리들을 회중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 회중이 원래는 무슨 목적으로 모여야 되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서 이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일에 직무를 수행해야 될 자들이죠. 그죠? 이 회중들이.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이 직무에 대해서 전쟁을 거부해버립니다. 왜? 그들과 싸워서 우리는 못 이기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직무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결국 반역을 하는 행위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은 백성된 자로서 직무를 바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거죠. 왕에게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러면은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바, 그 원망의 말은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죠? 값으로 돌려받는 겁니다. 값으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호흡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값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우리의 값이 새로운 열매가 그렇게 맺혀지는 겁니다. 자, 29절부터 3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거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특히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가 나를 원망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서 책임지는 자들은 60세 이상 남자 장정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불신앙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이들이 사실은 신앙 가운데서 책임을 지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일에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직무를 다 감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같이 함께 불신앙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가나안 땅은 전쟁을 치르면서 차지할 땅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남자 장정을 이곳에서 대입시키고 설명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60만 3,550명 남자 20세 이상 장정들이 대표적으로 징계 속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주어졌던 직무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쓰러짐을 당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쓰러짐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인구조사 속에서 그들의 모습 속에 여러분 보시면은 약 한 1,800명 정도밖에 개수가 줄질 않았습니다. 그죠? 이거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보면은 신앙 가운데 세워졌던 갈렙과 그리고 여호사는 내가 그 땅에 들어가기를 허락한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한 너희 유아들, 그리고 너희가 싫어하던 그 땅, 여호수아 갈렙은 볼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사로잡힐 것이라고 염려했던 유아들 한 명도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그죠? 31절은 특히 보면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를 했을까? 자신들의 자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핑계를 잡는 거죠. 사로잡힌 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사로잡힐 것이라고 31절 염려했던 그 유아들 한 명도 사로잡히지 않고 내가 그들을 인도해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할 것이다. 신앙 가운데 세워졌던 여호수아 갈렙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32절, 33절, 35절, 32절, 3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로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남은 자들은 반역의 죄에서 내가 그들을 징계하고 쓰러지게 할 것이고 제거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40일에 관해서 정탐을 했는데 왜 40년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렸을까요? 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비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40일을 왜 40년에 대한 징계를 내렸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거. 예?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40일을 40년으로 징계되는 건 이건 너무너무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속에 하나님께서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죄에 관해서 이야기했죠. 죄는 값인 측면에서는 죽음은 죄에 대한 값세적인 측면에서는 죽음이죠. 그런가 하면은 죽음은 또한 한 측면에서는 무엇을 나타낸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다 그랬죠. 죄를 단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60만 3,550명이 2명만 제외하고 60만 3,548명이 40일 만에 다 죽었습니다. 40일 만에 다 죽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나흘 만에 다 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엄청난 타격이 일어나는 겁니다. 회복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되면은 외부로부터 이 대적자들이 이스라엘을 쉽게 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사회에 혼란이 거듭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징계가 아닙니다. 완전히 저주에서 징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40년은 무엇인가? 또 다른 은혜를 계획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게 40일 동안에는 이 60만 3,548명이 죽었던 그 수를 채울 만한 인구가 40일 만에 불어납니까? 40년은 바로 뭔가 하면요, 죽었던 개수만큼 그 숫자가 늘어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입니다. 이게. 그래서 40년이에요. 40년. 그러니 이 40년은 한 측면에서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값이면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또 다른 은혜.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한 것은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34절, 3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이것을 그저 징계돼서 죽는 값으로만 여러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40년인가 하면은 이들이 범했던 죄가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범했던 죄가 아주 강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강력한 징계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40년이라는 징계를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60만 3,550명이 60만 1,730명, 약 한 1,800명 정도밖에 줄어들질 않았습니다. 이것은 40년의 징계가 무엇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죄의 값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이 속에 있었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60만 3,550명 가운데서 60만 3,548명이 40일 동안 여러분 몽땅 죽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외부로부터 대적들이 침공해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끝나는 겁니다.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완전히 끝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36절부터 38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자, 여기서 이제 재앙으로 죽었다는 것은 그들의 죽음이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보십시오. 지금 35절까지 내용은 36절과 38절은 역사 속에서 그것이 사실적으로 징계가 전개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35절과 38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36절과 38절은 왜 들어왔는가 하면은 이 사실이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졌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계속 읽습니다. 악평한 37절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여기서 재앙으로 죽었다는 것은 그들의 죽음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질병사. 고통 가운데. 그래서 재앙으로 죽었고, 이것은 질병과 같은 그런 것들로 죽었다니 이 말입니다. 고통 가운데. 38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죠? 신앙 가운데에 그 모습들을 세워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9절부터 이제 42절을 읽습니다. 42절까지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였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징계할 것인지에 관해서 60만 3,548명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질병으로 죽을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그 이야기를 두고 낙담을 하는 거예요. 낙담을 하면서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나안 땅 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징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징계를 다만 피하고자 하는 조건을 가지고 그들은 다만 하나 징계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징계는 반드시 여러분 값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값 속에는 회개가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속에 회개는 고사하고 무엇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 값이 없어지기를 그들은 없어지기를 구하면서 징계 철회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징계가 철회가 됩니까? 지금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값에 대해서 회개하는 신앙으로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테니까 이 징계를 철회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디 갑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 그들이 주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지금은 아니다. 징계를 내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원래 하신 말씀대로 우리 가나안 땅에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싸우러 간 겁니다. 놀랄 사실이죠. 그들이 그렇게 무서워했던 아말렉 사람들, 그리고 아낙 자손들 가는 겁니다. 그때 40절 보면은 산꼭대기, 여기서 산꼭대기는 호르산으로 추정됩니다. 산꼭대기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장소를 가리키기보다는 상황이 지금 급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 하반절에 보면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했던 것을 철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처음에 하셨던 말씀대로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명에 불복종하구나. 그래 너희들이 이 일들을 벌렸을 때는 너희들에게 형통치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는데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런 모세와 아론의 말에도 그들은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처리해 주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그들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났을까? 자, 42절부터 45절 읽습니다. 43절부터 45절 읽습니다.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징계를 철회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모세가 아론이 너희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말씀에 불복종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때에 모세도 함께하지 않았고 언약궤도 함께하지 않았고 다른 진영도 함께하지 않았더라. 그들이 갔습니다. 간 그들은 승리를 거뒀을까요? 45절 말합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에 대해서 완전히 개죽음을 당했더라 이 뜻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과 불신앙, 참 불신앙이라는 것은요, 신앙을 다시 돌아가는 측면에서 또 불신앙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처음에 했던 말씀대로라고 했지만 이 또한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과 직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직분과 직무를 수행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판단에 의해서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과 직무를 잘 감당하는 군사들, 영적 군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들로 영적 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판단하여서 구별하는 그런 어리석은 영적 전사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 직무를 감당하는 영적 전사가 되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그런 성도의 걸음을 걷는 영적 전사 우리 그리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2부에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장차 달려갈 여정에 또한 주 앞에 영광 돌리고자 이 자리에 서사오니 이들에게 말씀을 외우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결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